나쁜 너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민수기 1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데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온몸의 간절을 동원하여 부르짖으오니 기도에 응답하셔 주시옵소서. 이 작은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민족이 혼란스럽고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혼란스러우나 우리의 기도, 작은 아이들 같은 자들의 기도 들으시고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을 기회를 주셔서 민족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이토록 혼란스러우며 기후 이상으로 전 세계가 홍수로 폭염으로 지진으로 산불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불같은 성령을 각 사람 위에 주시옵소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우시며 반드시 축복하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를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폭염이 기후 이상으로 정말 전 세계가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어찌 보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천국으로 가는 길로 알고 가는데 교회에서 얼토당토 아니하게 불평과 불만과 악한 소리를 쏟아놓았어요. 환경이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가족이 주는 가시가 경제적인 문제를 하루도 쉼없이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로 감사를 하여야 하는데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절망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연약한 면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 11장 1절에 뭐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기도 소리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야. 우리들의 평상시에 하는 소리도 지금 듣고 계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 보지 않는 곳에 지붕 위에서 구석지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단둘이 쑥은쑥은한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악한 말이고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소리, 충만한 소리가 아니라 원망하는 악한 소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430년의 노예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무런 노력도 공로도 없이 자유가 주어졌다면, 자유가 임했다면, 또 그들이 잘난 것도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도 궁일한 마음을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하지 않는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불같은 환란이 왔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터진 민족의 기도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 지도자, 교회 담임 목사님 혼자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불을 꺼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악하고 원망을 해도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환란의 불을 꺼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꺼주셨으면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국교회가 또 가정의 교회에 민족의 불을 하나님이 주셔서 불을 다 꺼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이처럼 가공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나라로 봤을 때는 힘없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힘없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여 불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의 산천 초목이 다 갈라져
메말라 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혼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가서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백성에게 주여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를 주시고 예배 회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기도하니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 내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비록 마음이 얼음같이 차갑게 얼어버렸다 할지라도 불이, 그 얼어버린 곳에 불이 떨어지면 더러운 것들이 싹 다 태워지고 시체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그 얼음을 딱 녹아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느낌 없는 기계 같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뜨거움을 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불을 주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6절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됐으면 부족한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한테 기도의 단을 쐈어요. 예배 단을 쐈어요. 왕이 돼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에 진심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자식들이 마음대로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굴러가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이 다윗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절에도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가지, 아버지처럼 왕이 돼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다윗도 기도를 했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솔로몬도 1,000번 예배를 드리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축복하니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나라의 세계에서 내가 힘이 강해서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을 주세요, 재력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는 타고나는 거예요. 지식은 세상적으로 배워야 채워지지만 지혜는 아니야. 배운다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전사 때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열쇠 하나 갖고 가서 아무것도 없고 난방도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씻을 수도 밥해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청소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성령 받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생리현상,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아. 배도 안 고파요. 20일 금식을 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일주일 금식을 하든 배가 고프지 않아.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아. 그러나 그 하나님한테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닌 때는 얼마나 배꼽 시계가 정확한지 모릅니다. 모든 세상의 음식 냄새가 다 들어와요.
근데 이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에 하나님께 뭐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어떻게 할 수 없는 묶여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희 사역의 길에 삶의 인생에 내가 보여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다시 부활승 전화 제사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보셔서 이제 하늘 아버지한테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성령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임재. 정말 만삭인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아이 낳는 데만 집중을 하듯이 기도에만 온 마음을 다해서 이들은 힘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2장 1절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날이 임함에 환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강머리에 성령이 임하여서 120명이 따라온 그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성령 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 하나님께 꺼지지 아니하게 제단의 불을 밝혀두라 했어요.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쉼없이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성전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내 하나님의 성전에 이미 꺼져버려.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은혜의 불이, 감사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채찍질하는 소리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당히 마시면 오실까요? 청함 받아 교회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떤 절기가 돼서 초청을 하죠. 그렇게 초청해서 교회 나오게 한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는 선물이나 바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택함 받은 자가 적대요. 초청을 받아서 교회 와서 그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어때요?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성도로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가라지는 교회를 나오는데 성도가 변화는 되지 않고 교인으로서 이제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변화된 알곡인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 쭉정이는 뭐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처럼 보이는 빈 껍딱뿐이라는 거예요. 딱 청함받은 자가 돼서 교회 한번 나왔지만
구원은 받지는 못하는 거죠. 넘어서 9장 24절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청함 받은 자가 될지 택함 받은 자가 될지 우리의 그릇이 그 믿음의 분량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 분량, 밥그릇, 국그릇, 간장그릇, 반찬그릇, 우동그릇, 그릇이 다 달라요. 우리는 알곡이 돼서 진짜 열매가 돼서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다 되시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 이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의 걸 사모하는 거 이의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고 지었대.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때도 기도로 숨을 마치 아버지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어.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생각과 뭐예요?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오직 기도로 간구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시간을 우리는 나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 시간 보시는 거 아니고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고 그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기도가 있는가. 내 자신이 땅의 것만을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1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줄까 텔까 하지 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 끝나면 의심하는 건 두 마음 품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기도하더라도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간구하자는 해주신다는 있어야 할 걸 한다고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것이 보이면 내가 해야 다른 사람 시키지 마. 우리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 없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 기도할 제목 없어요. 기도할 것이 없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들 뜻 장인의 양을 치면 빈털털 나이가 80인데 처가살이 하는데 자기 양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은 어때? 꿈꿨죠. 해와 달과 별과 곡식단이 저라는 꿈을 꾸자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로 나오잖아요. 야곱은 어때?
아버지 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셨죠. 여기서 8장 9절 내 시작은 미약하고 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모세도 그렇고 미약했어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시작은 정말 미약,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정말 하는 귀하게 쓰는 자들이 다 되었어요. 야곱 다란에서 처가살이하는 자였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이름을 받을 만큼 엄청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우리는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포기하지 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망치 아니합니다. 걱정으로 주저앉아 있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힘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사랑 은혜와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온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그 은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 반년 동안 잘 지켜주셔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운하며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11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구제하고 성교하는데 물질로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물질로 성교하는 자 아버지는 헌신하는 자 기도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가정에 각각의 사업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가 어떤 일분을 하든 절절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걸 채우시고 막힌 것을 아버지는 뚫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지난 반년 동안 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은혜와 고백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이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릎 꿇은 자들 이에 아버지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과 가정들 이에 직장 이에 이 군동 이에 믿음의 가족들 이에 믿음 없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불신앙의 가족들 이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